할렐루야. 여성한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이제 사실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이만한 종이에다가 두 장에 걸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문에 이 두 개의 종이를 붙인 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걸 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사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치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는 한마디로 back to basics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고 핵심의 문제였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지난주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브 솔라스 5가지의 오직 가운데 세 가지의 이제 중심적인 것이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죠. 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 중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는 이 총 5가지 파이브 솔라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보여준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으니까 말씀 주변적인 것은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뭡니까? 성도들에게 뭘 주냐면 성경을 쥐어주자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의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만인제사장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인제사장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만인제사장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창했는데요.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이 당시에 만인제사장설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을 뭐냐면 벌게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부류인데,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이 귀족층이나 아니면 이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줘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도저히 일반 성도는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만인제사장을 내세우면서 라틴어 성경을 뭐냐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의 유적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면 이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독일어의 아버지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독일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과 언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책을 찾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어떤 단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그 독일어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찾아낸 이 독일어 성경은 학문적 독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누구나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독일어 성경이 그냥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독일어 언어의 중요한 베이직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의 아버지가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특별히 서민들의 언어로 그것이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책 있어도 안 읽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미사 때 그때 신부님들이 한 구절을 읽어주면 그걸 달달달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는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로라는 구절이죠.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이 오직 은혜로라는 구절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구원관이죠. 구원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로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구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무엇을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 캐톨릭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란 곳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연옥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선한 행위, 그것은 뭡니까? 내가 캐톨릭 교회를 위해서 면죄부라는 그것을 통해서 캐톨릭 교회에 기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쁘게 여기셔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어디로 보낸답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 이 연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게 그때 돈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걸 뭘 지었냐면 지금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이죠. 그걸 그때 지은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가 면죄부를 받으면서 뭘 줬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성당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서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성당이죠.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받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팔면서 생겼던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상인 계층들이 결국 뭘 일으키냐면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중세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면죄부를 받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는 것이 이런 중세시를 끝내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뭡니까? 중요한 구원의 관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관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되는 것이죠. 신앙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반응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과 같은 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가 오늘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걸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 지금 가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나왔습니다만 베드로 장모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 장모가 사는 그 집터가 지금도 있는데 그 집터 바로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동방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정교회를 딱 들어가면 정 가운데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그 집터를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터가 어떤 집터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의 흔적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한이. 아멘. 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 너무나 쉽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라. 근데 왜 고쳐준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바로 백부장이 보이는 바로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마음. 사랑은 사랑을 부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여러분 하인을 위해서 찾아갔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하인은 어떻게 보면 생필품과 같은, 그 당시 입장에서 생필품 같은 존재였는데, 다시 말하면 아프면 갈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말씀이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의 아픔을 주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로마서 2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국률한 마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화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혼탁한 시기. 혼탁했습니다. 대단히 혼탁했던 시기였죠. 문명이 발달했을 때 그 정신이 혼탁하면 그 시대는 멸망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는 지금도요, 로마 시내에 가면 목욕탕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목욕하다 망했다 해서 목욕탕을 지금도 짓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 얼마나 목욕탕을 좋아했느냐면 전성기에는 여러분 11개국의 목욕탕이 몇 개 있었냐면 926개의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로디움이 어디냐면 헤롯의 궁전을 산 위에 지었고 헤롯 대왕이 무덤 있는 그곳인데 헤로디움이 산 꼭대기에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로마의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헤롯 대왕이요. 근데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사우나가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면 목욕탕이 떠오를 정도로 이 로마는 목욕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목욕탕에서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성적인 문란함이 이어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걸 뭘 하냐면 이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땠느냐, 우리가 16절입니다만 우리가 16절 말씀이죠.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곧바르난 그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저물매, 그 가버나움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곳에 영적으로 혼탁감이 가득한 것이 지금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19의 시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좌절의 시기를 경험했죠. 절망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멈춰지고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교회는 지탄을 받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였죠. 이것이 영적 암흑기고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영적으로 낙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잘 될 겁니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앞에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도들끼리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다 절망의 시기, 좌절의 시기, 이 시기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잘 된다고 우리가 인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했던 인사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 목사야, 교회 밖을 봐라. 교회 밖에 지금 모든들이 영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됐을 때 그때 한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뭐냐면 안성시민의 잘 될 겁니다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잘 될 겁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붙이고 문 앞에 붙였습니다. 성도님들 다 붙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말로도 인사하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자동차에 붙인 스티커, 내 집안 문 앞에 스티커, 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잘 될 겁니다라는 그것을 보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구라도 소망을 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 될 겁니다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안성시내에 벌어졌죠. 근데 이제 매년마다 안성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안성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이 또 사랑 현금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매년 나눴습니다. 1년에 500만 원 이상씩 꼭 가지고 와서 늘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서 안성 그 시장님에게 나눠주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를 담당하는 분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은 안성의 시를 운영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성 서민들의 영을 담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는 과거에는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재앙 같은 일이기 때문에 물어볼 곳이 없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네, 시장님은 안성시의 어려움 이걸 위해서 애쓰시면, 교회는 이 안성 시민들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내에 보면 여러분 깃발 있잖아요. 깃발, 돌에 깃발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안 넣을 테니까 잘 될 겁니다라는 깃발을 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깃발은 그러니까 공적인 시나 이런 공적인 일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취지를 듣고 유일하게 사적 단체,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시가 아니라 사적인 곳으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진 있나요? 보이십니까? 잘 될 겁니다 깃발을 쫙 붙였어요. 교회 이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깃발을 따라가면 저희 교회가 이따만하게 잘 될 겁니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이름을 안 넣었어도 뭐가 있냐면,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붙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깃발을 만들어서 잘 될 겁니다 쭉 붙였어요. 저 노란색과 손이 디자인해서 손을 맞잡고 잘 될 겁니다는 깃발을 딱 붙였어요. 그렇게 붙였습니다. 블레싱 안성, 잘 될 겁니다, 더 잘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이 무브먼트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허락을 해 주시면 동시에 저희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인데 그 시대 속에 교회가 영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한 가지, 이제 안성인 그 교회가 이제 124년이 되어서 안성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늘 구제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수술비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성탄절 헌금은 이제 전액 헌금은 전액 어려운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썼었습니다. 그 헌금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안성외가 아니라 안성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 그리고 복지센터, 그리고 의료원, 보건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매달마다 함께 나누고 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제가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님들 다 교회가 어렵다 할 때 우리가 장자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장자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교회라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다른 데의 교회는 욕먹을지 몰라도 안성에 있는 교회는 달라, 우리 이곳의 교회는 달라 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교회들이 좋은 이미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때 장제는 우리가 감당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매달마다 구제와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나중에 이 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시위 안에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민심이냐면 미용실의 인심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미용사분들이 하면서 어디가 좋아 하시잖아요. 그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그럼 권사님께 여쭤봐요. 권사님, 미용실에서 저에게 평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믿지 않는 새가족들이 등록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비추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오늘 그 시대에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자가 많이 나올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지금 그곳에 로마라는 그 영적인 혼탁함,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이 많이 있는 그 영적인 혼탁함의 그 자리에 오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가 뭘 보입니까? 믿음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스럽던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그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은 뭡니까? 7절은 오직 은혜로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온 백부장에게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사랑이면 은혜인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에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고쳐달라고요? 다만 말씀으로.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다고요? 낫겠사옵나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내가 더 고쳐주리라. 오직 은혜로 해요.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에게 신앙의 기본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게 왔으니까 사랑의 마음이니까라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back to basics,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그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기본이 늘 우리에게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